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와요. 고통이. 이거 오잖아요. 특히 갈등 옵니다.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와요? 갈등이라는 것이 딱 와요.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부터 정의를 내려야 돼요. 워낙 문제, 사건, 일, 시험 이건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아마 좋은 것이라고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냥 알고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태풍 어떻습니까? 사람도 죽고 그렇죠?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단요, 좋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렇습니까? 집이 날아갔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바다나요, 육지나 공기순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바다 같은 경우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물을 뒤집잖아요? 그러면 쫙 밑에까지요,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가 없으면 싹 죽는 거거든요. 그 바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바다에도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필수적입니다. 산소. 그래서 태풍이 오는 겁니다. 자, 육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람 안 불면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 살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람 안 부는 날은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어디에? 서울에. 그래서 바람하고 뭐 태풍하고 같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태풍은 완전히 싹 밑바닥까지 해서요 싹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쟁기라고 있습니다. 쟁기. 소가 끄는 쟁기. 쟁기 보셨나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그림에서나 봤을 거예요. 이 쟁기로 왜 땅을 갈아엎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어떻습니까?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땅은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기가 또 영양분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거 뽑아 먹었으니까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위에 거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뭐냐? 뒤집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뭘 뒤집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거 뒤집지 않냐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떻게 되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부패됩니다. 부패.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뒤집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지까지 하며 쪼개야 됩니다. 뒤집지 아니하면 그렇죠? 오늘 저기 뭐죠? 다락방이잖아요.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뒤집는 거다. 자, 다락방을 하게 되면요.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문제, 사건이 드러납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락방 해보면요. 다락방 하다가 문 닫히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다 보면요. 저 밑바닥까지 있는 거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놓고는 나중에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요. 저 사람이 내 모든 거. 쉽게 이야기하면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네. 이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락방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는 것보다 다락방 문이 닫힙니다. 이래서. 왜냐하면 다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왔다가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큰 교회는, 예원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원교회는 싹 손님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싹 손님입니다. 구역장들 거의 뭐하냐? 구역장들. 여전도 회장들 거의 뭐하는 줄 아세요? 다단계 합니다. 다단계 하려고 큰 교회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익 보려고. 그렇죠? 내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따진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아니고요. 이익 보려고 간다니까요. 이익 보려고. 다락방은요. 문제, 사건, 일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그 드러나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격, 그 다음에요. 성질, 마음, 그 다음에요. 문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드러나면 이게 나쁘냐? 드러나야 뭐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드러나야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드러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드러냈어요? 무진장하게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래야 치유받습니다. 마음에 꼭꼭 숨기고 마음에 꼭꼭 담아놓으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물 오래 담아놓으면 썩죠? 썩습니다. 문제, 사건, 일, 시험 이거요. 마음에 오래 담아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전도 다락방을 해야 돼요. 전도의 방향을 탁 맞추고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요? 전도에다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요, 탁 맞추고 아침에 출근하세요. 한 5분 혹은 10분요 기도하면서 영생 얻을 자, 구원 얻을 자, 복음 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자, 전도 다락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뭐가 꺾입니까?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 임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인을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단. 사단이 주인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 중심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지 아니하면 주인 바꿀 때까지요 고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주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요 전도니까 전도입니다. 자, 다락방을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예,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삼천 제자. 그렇죠? 한 명만 있어도요. 대역사 일어나는데 삼천 제자. 7명 보세요. 7명 렘넌트들. 제자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자, 다락방이 뭐죠? 전도하기 위한 말씀운동입니다. 전도하기 위한 말씀운동.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말씀운동.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방향 맞추면 틀린 거라니까요. 사단에게요, 계속 당합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두 번째, 평신도 전도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여기에요,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죠.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자, 7명 중에서 스데반 한번 보세요. 스데반.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요,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돌로 맞아 죽었죠. 근데요, 역사는 두고두고. 누가? 집사가. 죽는 줄 알면서도요. 메시지를 했어요. 빌립은 보세요. 어디에? 사마리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기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요. 그렇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요,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아야 여러분 주위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으면 치유받는다니까. 나는 치유 안 됐는데 내가 너 치유해 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각인되어져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안 되어졌는데 다락방을 한다? 전도를 한다?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빌립 집사들은요, 완전 복음 각인되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만큼 쓰임 받았습니다. 자,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요, 이 빌립이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요, 세례를 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때 역사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가 국민의 거의요 90%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역사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여기는 누구냐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9장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9장 15절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아, 저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요 이방 나라들의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뭘 갖춰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 그럼 어떤 시스템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긴 누구죠? 안전뱅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병든 자 치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초청해서 치유하는 뭘 가져야 돼요? 다락방을 해야 된다.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 나는 다른 사람과 다락방 할 시간도 없고 할 여건도 안 되고 할 조건도 안 된다. 자녀들하고 하세요. 그렇죠? 자녀들하고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맨날 먹을 거 주고요. 그렇죠? 또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우리가 관심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방치해 놓습니다. 방치해 놓는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해리. 완전 방치해 놨어요.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상상 초월 아시죠? 상상 초월. 갈비집도 상상 초월 있다는데 거기는요 기절할 정도로 맛있다 이래가지고 상상 초월인데 해리는요 기절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합숙하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합숙시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참 인도해 가실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숙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해리를요 딱 붙여가지고요. 합숙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 4명을 쫙 보니까요. 합숙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또 시원이를요 가장 가깝게 지냈잖아요. 저 시원이. 합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렘넌트들은요. 저 뒤에 다 뭉쳐 있는데 큰 렘넌트들은요. 큰 렘넌트들도 합숙해야 돼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여기는요 뭐죠? 회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 학교입니다. 학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인도 잘 받았어요. 학교. 한번 보세요. 예언교회 학교 없습니다. 10,000명인데 학교 없어요. 미안합니다. 동북교회는 학교가 있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그렇죠? 웬만한 교회도 학교 없다니까요. 우리는 있습니다. 안디옥 학교. 에이 그러지 아니에요. 일당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4개 국어를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보세요. 영어 해야지. 중국어 하지. 여기다가요. 일본어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나중에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뭐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의정희 집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4명 렘넌트입니다. 자기 중국어 하고 싶으니까 중국어 필요한데 자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렘넌트들이요 자라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렘넌트처럼 됐다. 어떻게 되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손주는요? 여러분 손주.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뭐 저것도 학교라고. 아니에요. 아는데 못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제 오신 분은요. 통합측. 저가 친척은요. 한 5번 6번 떨어졌나? 통합측 그 대학원 가려고. 신학교 대학원 가려고. 야, 마누라는요 직장생활 해서요 뒷바라지하고 5번인가 6번인가 떨어졌어요. 겨우 붙어가지고요. 겨우 붙어가지고 이제 목사 돼가지고 저 시골에서 목회합니다. 어제 탐방 오신 분이 통합측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아는데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가능하죠.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안디옥 학교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합숙이 붙었어요. 보세요. 제대로 인도 받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한다니까요. 우리보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미안합니다. 못합니다. 몇백 명 되는데요? 못합니다. 예원교회 못하고 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면요? 아닙니다. 마음 가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자, 18장 4절에요. 어디죠?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요. 얼마 동안?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제자가 생겼느냐?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루디아. 그 다음에 17장 6절입니다. 누구죠? 야손입니다. 1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구죠? 브리스가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요.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자들을 여기에서는요 따로 세우고. 그래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이런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녀하고 다락방을 먼저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요 여러분 자녀를 뭘로 세워야 돼요? 제자. 그것도요 절대 전도 제자.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평신도 운동을 하는 이 제자. 문제나 사건이나 일과 이런 거 생기면요 어때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이런 제자 말고요.
어떤 제자요? 스데반과 같이 생명 건 제자.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생명 건 제자.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문화사역. 이걸요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화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빼앗아 갈 수도 없고요 뺏기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전도 제자가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문화사역.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이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하다가 죽겠다. 다른 거 말고 이거. 문화사역. 모든 문화를요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모든 문화를 사단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돈이면 제일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명예와 권력이면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요 뭐 이거 있잖아요 출세. 이거면 제일입니다. 그냥 이걸 최고로 치잖아요. 전부 다 뭐 따라 움직입니까? 자기 유익 따라 움직입니다. 전부 자기 유익 따라 움직여요. 왜요? 그렇죠? 손해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안디옥 학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들이요. 복음을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오게 가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또 이 그 메시지 듣고 뭐 또 시험 드실 분 계실 텐데 그렇죠? 시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알고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반대돼 가지고 여기에 서 있잖아요. 여기에 이건요 뭐 응답 축복 못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반대로 서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습니까? 문화사역을요 몇 년 동안 20년 넘게 왔어요. 문화사역. 지금 안디옥 학교 지금 시작되어졌잖아요. 사실은요 문화사역이 안디옥 학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안디옥 학교가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죠. 또 여기에 보태지는 게 뭐죠? 영어 수련회입니다. 올해가 11회째죠. 10년 동안에 갔어요. 10년 동안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에 반대되어져서 여기에 서 있다. 응답 못 받는다. 축복 못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다 원수.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는데요.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요.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어 수련회 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관 선교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기관 선교는 자, 목회자를 살리는 거 이것뿐만 아니에요. 뭘 살려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거. 자, 목회자 살린다. 이것도 시대적인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살린다.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이에요. 우리 뭔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고 늘 나는 여기에 서 있다. 관심도 없고. 그렇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같이 가야 됩니다. 5번째, 선교관. 선교관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선교사 살리는 겁니다. 선교관이 선교사 살리는 거라니까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기 헌신하신 분들, 뭐 중직자들이 헌신하시겠지만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없어요. 큰 교회 선교관. 예언교회도요. 그 건물 많잖아요. 하나, 둘, 3개.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여기에 탁 마음 놓고 쉬고. 없다니까요. 예언교회 있나? 들은 것도 같기도 하고. 거의 없어요. 선교관. 몇백 명 되는 교회 없다니까요. 몇백 명 되는 교회는요, 뭐 규모가 크잖아요. 없어요. 우리 같이 작은 데에서 모든 응답 속에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만 안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만 안 있고 이 안에만 있어도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응답.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비유를 들으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자,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포도나무 나는 싫어. 됐어. 나는 여기에서 잘려서 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 말이 아니고 다만 밖에 버리어. 가지가 잘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잖아요. 밖에 버리어 그걸 주워다가 밟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그거 주워다가 아궁이에다 불 때 버려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응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1조를 통해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무너뜨릴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귀중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모든 종교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일꾼의 문, 제자의 문, 경제력과 물질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에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감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 자신이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24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군 선교사, 예비군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군 생활이 일평생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주님, 또 우리 이한나 장로님, 조은혜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병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정연이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복음 누림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과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